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6월 첫 주 성찬 주일 그리고 6월 첫날이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스터리입니다. 함께 따르겠습니다. 미스터리.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식당에 가면 제일 놀라고 신기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호출벨이에요. 이제 외국 사람들은 식당에서 뭘 이렇게 웨이터한테 웨이트레스한테 뭘 요청을 할 때 눈을 마주치거나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하는데 한국에 와 보니까 띵동 하면 이렇게 와요. 그걸 그렇게 신기해해요. 눌러보기도 하고. 한국 사람들 참 머리 좋죠. 그렇죠? 이 커피 전문점 가도 우리 교회만 해도 이제 진동벨로 이렇게 주문을 주고받고 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커피 전문점이 있죠. 아직도 진동벨 쓰지 않는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S벅스라고 하나? 스타벅스는 아직도 주문자의 이름을 물어봐요. 주문하고 나면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안 가봐서 모르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요. 그럼 이제 주문한 거를 받아 갈 때 주문자 이름을 부릅니다. 요즘에는 선거철이어서 특정 후보의 이름은 사용 못합니다. 선거 운동으로 활용을 한다고. 자기가 그 이름이 아닌데 후보자 이름을 막 주문자로 하면 그 커피 내주는 사람이 아무개시 그럴 거 아니야. 후보자 이름을 부르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안 돼. 내일 모레가 선거인지는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 가서 커피를 주문하는데, 저도 이제 제가 주문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누가 이제 주문해 주거나, 식구들끼리 가면 이제 우리 집사람이 하거나 그러는데, 그때는 이제 집사람도 옆에 없었고, 내가 가서 내가 주문을 했어야 되는 거야. 그 주문을 했어요. 근데 이름을 물어보더라고. 근데 나 그게 익숙치 않은 거야. 이름을 물어보는데, 그냥 미국 사람들은 자기 이름, 데이빗, 제임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이름이 이제 기니까 성을 댄다고. 리, 킴, 초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름을 부르는데, 아니, 리라고 하면 되거든? 근데 이름을 물어보는데 당혹스럽더라고. 자주 그런 경험이 없었다가, 네 이름 뭐냐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아예 미스터리,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미국 아이들 유머가 많잖아요. 미스테리? 미스테리? 그러는 거야. 그럼 나는 I'm 미스테리 그랬지. 그랬더니 그렇게 쳐다보더라고. 기다렸어요. 나왔어. 큰 소리로 미스테리 그러더라고. 그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비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에서 미스터리가 나온 거예요. 그 미스터리는 뭐냐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 숨겨져 있어서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사실을 미스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골로새서 1장 25절 27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비밀이에요. 비밀. 이게 미스터리라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미스터리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신비가 뭘까요? 미스터리가 뭘까요? 우리 신앙생활의 미스터리는 뭘까요? 첫 번째는요, 말씀의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신비죠. 따르겠습니다. 말씀의 미스터리. 말씀의 신비. 말씀이 왜 신비로우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왜 신비로워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은 짧게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신약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 4,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
우리나라로 치면 고문서에서나 발견해. 우리나라는 아예 4,000년 전의 문자는 거의 발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정도 있을 거야. 그거는 고문서야. 그런 것들은 여러분 어디에 있어? 다 국가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지. 그런데 4,000년 전에 하나님 말씀, 2,000년 전에 하나님 말씀이 신약 성서, 구약 성서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어. 이게 왜 신비롭고 미스테리한 거냐? 근데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죽어있는 말씀, 기록되어 있는 활자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북한의 공산당은 이거를 못 읽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이거를 읽어서 아무런 역사도 안 나타나면 왜 그거를 막겠어요? 그런데 이북 공산당이 알아요. 뭘 아느냐? 북한 주민이 이 성경을 읽으면 변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못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미스터리한 일이 어디 있어요? 4,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니까. 사람의 말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영기 목사님이 1958년 5월 18일 대저동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최사질 목사님과 사역을 했을 그때부터 주영기 목사님이 성령 사역을 하신 건 아니더라고요. 전도사 시절에 똑같이 한국 모든 교회가 하는 식으로 설교하시고 목회하시고 사역하셨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교회를 오는 분들이 다 가난하고 헐벗고, 가난하니까 또 질병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남편들은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는데 중풍병자가 와서 고쳐달라고 하고 알코올 중독자 쫓아내달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해도 이게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사람들은 오고, 도대체 이 찾아오는 이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까 하는데 목사님이 뭘 깨달았느냐면, 신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중풍병자가 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저주의 질병의 세력은 떠나가라, 알코올 귀신은 떠나가라. 그렇게 했더니 알코올 중독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에서 낫게 되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병자들이 찾아오고 더 목사님이 위에서 기도를 해주니까 이게 알려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전에 그때만 해도 한국교회 누구도 그렇게 설교를 하고 기도를 안 했는데, 아니 대저동의 순복음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그게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니까 순복음 교단 총회에서 선배 목사님들이 부르시더래. 그래서 갔대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 요즘에 무당짓 하고 다닌다며?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야. 아닙니다, 나 무당짓 하지 않습니다. 또 뭐 무당짓, 그 당시는 뭐 이렇게 푸닥거리하고 뭐 귀신 쫓는다고 하고 그게 무당들이 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또 그렇게 한다며? 아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한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도 나한테 가르쳐줘서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신학교에서 배워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또 성경의 사도행전에 그렇게 귀신을 내쫓고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거를 제가 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한 거예요, 말씀대로. 지금도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것처럼 미스테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속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역사가 안 일어나요? 왜 안 일어나느냐?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왜 안 일어나느냐? 여러분들이 살 빼는 방법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근데 왜 안 빠져? 여러분들이 살을 어떻게 해야 살이 빠지는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안 빠지냐? 안 하잖아. 그렇게 안 하잖아. 안 먹어야 돼. 안 먹지 않잖아. 더 먹잖아. 알아요. 안 하는 거야.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느냐? 해야지, 공부를. 근데 공부를 왜 못하냐? 안 하잖아.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근데 왜 내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느냐? 안 봐. 말씀대로 안 살아. 6월 초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읽었으면 한 번은 읽었어야 돼. 아직도 창세기를 열어보지 않았어, 지금. 그리고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그것이 우리 삶에, 우리 역사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말씀은 신비고 살아있는 기적의 말씀인 것을 잊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이 미스테리하냐? 우리 신앙의 복음이 미스테리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복음의 미스터리. 왜 복음이 미스터리하느냐? 복음에는요 다리가 없어요. 복음의 다리 달리지 않았다고. 복음의 다리가 달리지 않았는데 이 복음이 쉼 없이 전파되고 있어요. 그것이 신비로운 일이에요. 복음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더 놀라운 신비로운 일은 어느 지역에서 좀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지금도 쉼 없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왜 복음이 신비로우냐? 그 신비로운 복음이 내 귀에 들려왔다는 것이 신비스러운 일이고, 그 신비로운 복음의 말씀을 읽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게 신비스러운 일이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신비로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미스터리한 일이야,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만든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도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예요. 자기가 전해 들은 소식을 전한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거예요, 이거. 자, 내가 받은 것이 뭐예요? 바울이 받은 것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지, 여러분. 바울이 받은 것, 내가 먼저 받은 것이 복음이야. 그 바울이 먼저 전에 받은 복음을 너희에게 이제 전한다. 그것이 전해져서 한반도까지 들어왔고, 여러분들의 귀에 들렸고,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은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신비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으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복음이, 다리도 달리지 않는 복음이 수천 년을 이어오면서 네 귀에까지 들려왔다고 하는 것이 정말 미스터리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를 가나 무엇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달에 처음 착륙한 것은 아폴로 11호였습니다. 미국의 아폴로 11호가 1969년 7월 20일에 달에 착륙을 하지요. 그 전에 달 주위를 선회한 것은 미국이 아니라 소련이었습니다. 최초의 우주인은 그래서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었습니다.
하지요. 가가린이 달 주변을 선회하고 돌아오자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후르시초프는 우주의 그 어느 곳을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없었다, 이런 망언을 남깁니다. 그런데 케네디가 70년대가 오기 전에 인류를 달에 착륙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남기고, 그리고 전력을 기울여서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을 합니다. 제가 6살 때였어요. 제가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때 우리나라도 흑백 텔레비전이었는데 이것을 생중계해줬어요. 우리나라는 흑백 텔레비전이었어. 그런데 그날 한국 사람들이 다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다 집에서 신기한 그 장면을 기다렸다니까. 달 착륙을. 내가 그거를 기다렸던 것을 지금 기억합니다. 그때 달에 처음으로 착륙했던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잘 아는 닐 암스트롱이었어요. 그리고 발자국 찍힌 곳 지금도 보도가 되고 있죠. 그게 달에 처음 착륙했던 사람의 발자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저 발자국은 닐 암스트롱 다음으로 달에 발을 디뎠던 버즈 올드린이라고 하는 우주인이었었어요. 사진을 찍어준 것은 닐 암스트롱, 먼저 내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달에 두 번째 착륙했던 버즈 올드린이라고 하는 분이 참 미술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주선에 탑승하기 직전에 목사님을 찾아가요. 출석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이제 아폴로 11호를 탑승을 해서 달에 갈 것입니다. 제가 달에 가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목사님. 목사님 물어봤어. 뭡니까? 내가 달에 가서 성찬을 하고 싶어요. 성찬 의식을 행하고 싶어요. 목사님이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서 포도주하고 성찬 그것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버즈 올드린이 1969년 7월 20일 그날이 주일이에요. 달에 착륙을 해서 그곳에서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말씀을 읽고 성찬 의식을 행합니다. 그곳의 증인은 닐 암스트롱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버즈 올드린이 달에 가서 제일 먼저 음주를 했다. 성찬한 거지.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에 생명체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외계인이 어디라도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뭘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뭘 할 것 같아?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지.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할 거야. 그게 복음의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신비를 따라 역사가 진행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그 신비로운 복음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늘 전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무엇이 신비스러우냐? 사랑이 신비로운 거예요. 사랑이 미스터리한 거예요, 여러분. 따르겠습니다. 사랑의 미스터리. 사랑은 신비한 것입니다. 왜 사랑이 신비하냐면, 이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해요.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사랑하지요. 근데 사랑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을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랑은 누구도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사랑해요. 때가 되면. 자녀가 엄마 아빠밖에 모른다고 그렇게 매달리다가도 때가 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참 알 수 없어요. 참 신비스러운 일이야. 근데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봤던 바야. 사랑하면 어떻게 되지? 사랑하면 울렁거려. 두근거린다고. 심장이
바운스 한다고. 두근거려요. 이게 사랑이라고. 연애 감정을 가지면 두근거려. 떨려. 연애하다가 손이라도 한번 잡아볼까 싶으면 세상에 여기가 그냥 막. 그러니까 사랑을 구분하는 것은 간단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떨리느냐, 이것이 있으면 사랑 맞아. 아침에 일어났어, 남편 얼굴을 봤어, 안 떨린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지. 아침에 일어났는데 부인 얼굴을 봤어, 안 떨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 내가 자녀를 사랑해, 아침 애들이 일어나는 걸 봤어, 이 떨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치가 떨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곳에 마음이 가고, 사랑하는 곳에 몸이 가고, 내가 사랑하는 곳에 물질이 갑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면 발걸음을 어디로 향합니까? 교회로 향하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 이게 사랑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누가 먼저 했느냐? 내가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신비스러운 일이죠. 이것보다 신비스러운 일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를 인질로 안 잡았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 대제사장들을 인질로 잡고 인질극을 벌이지 않았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지. 왜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송천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근데 사단과 마귀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걸 싫어해. 그래서 분열하고 다투고 끌어내리고 싸우고 그렇게 하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살리는 거지. 사람을 망치려고 하시지 않지. 죽이려고 하시지 않지. 그 사랑으로 살아감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